오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 것 같아요? 빛이에요. 빛.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몇 번에 걸쳐서 목사님들 하신 설교, 주석 이런 것들을 쭉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저렇게 설교하시는 분, 하여튼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천지창조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사실 한 주간 고민하고 설교 만들었다가 다시 또 취소하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도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완성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핵심에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하나님의 저자의 의도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창조 과학 얘기할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진화론에서부터 창조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말씀이 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쓰게 된 기록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창조과학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와 윤리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창세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느 시점에서 기록했는가 하는 거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아주 완전히 쩌들려 있어요. 400년입니다.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는 막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후손들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이다. 야훼 신앙이 잊혀지고 있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야훼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은 꽃길만 걷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아시잖아요. 그 광야 길을 200만 명이 걸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갈 줄 알았어요. 40년이 걸렸다고요. 40년. 이들이 그렇게 걸어가다가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년을 쉬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2년을 쉬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모세오경 한번 앞자리만 해봅시다. 시작. 창, 출, 레, 민, 신. 자, 다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토라. 따라합시다.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 모세오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는 천지가 창조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한참 후인 시간에 창세기를 썼다면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었겠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받아 적는 거죠. 2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이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인간을 구원하실까?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인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모세 오경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돼요. 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인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나안 약속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허락하셨는가? 이거를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접근할 때 여러 시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각은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창조론 이런 것도 내려놓으세요.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이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첫 문장 속에 성경의 결론이 나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내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한마디가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과학적이고 사변적인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구원은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자, 여기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 단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한다는 이 부분도 좀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땅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여러분 땅을 얘기할 때는요, 흙을 얘기하잖아요. 땅은 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조의 구원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어떨 것이냐, 이 땅이 어떤 것이냐, 이 땅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늘과 땅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을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여러분 씨에 초점이 있어요? 땅에 초점이 있어요? 땅이에요. 땅이 어떤 땅이 될 때, 옥토가 될 때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죠. 인간을 만드실 때도 흙에서 취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란 뜻은 뭐예요? 흙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천지 창조의 포커스는 땅의 창조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우주 전체가 어떻고 지금 몇 광년을 가야 되고 뭐 별이 어떻고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로라가 무엇이며 갤럭시의 거리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고요. 근데 그런 것으로 설명하려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3000% 막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췄다고요? 땅에다가.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혼돈. 뭐 우리 잘 알죠. 혼돈했다.
혼돈. 이것은 어떤 폼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혼돈,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것은 폼이 만들어진 것이 질서잖아요. 그러기 전 혼돈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텅 비어 있었겠죠. 공허했겠죠. 그리고 흑암이 깊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흑암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지 몰라. 정신이 없어.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뭐 물어보면 나 정신이 하나 없어. 혼란스러워. 끝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무저갱이 나오는데요. 성경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여기 나오죠. 여기에 뭐가 나와요? 무저갱에 던져버렸다. 무저갱이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저갱이 나와요. 그럼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로 깊은 상태를 얘기해요. 끝도 모를 깊이를 뜻하는 겁니다.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아주 끝도 없이 내려가도 끝이 없는 것. 이게 무저갱이에요.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면 아주 이 창세기에 오늘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똑같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을 때, 말씀이 완전히 타락해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표현한 내용이에요. 이 세상이 땅을 본즉 혼돈했다, 공허했고 하늘에는 빛이 없이 깜깜한 그러한 무저갱인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씩 말씀이 감이 오죠. 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세상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스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에게 빛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빛이 니라고 그랬어요? 완료형을 썼다니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빛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얼마만큼 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다 빛인데 빛이 모여서 이곳에 있으니 이곳이 얼마나 환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한다면, 그래요 목사님, 정말로 빛이 환한지 안 한지 우리 불 다 꺼봅시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컴컴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아무리 전기빛이 밝아도 이것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어둠이 떠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가정을 비추잖아요. 그게 진짜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 어둠을 비추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들어가서 더 어둡게 만들어.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이에요. 빛. 목사님,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돈해요. 나는 너무 공허해요. 마음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빛,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다른 거 찾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4장 25절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또 한 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캄캄한 흑암이 있는 세상에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는 왜 없어요?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들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세계의 역사들을 보면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는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강한 자들을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셨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다시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 따라하세요. 성령.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이다 그랬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복수로 썼어요. 원어에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복수예요. 그러면 한 분이다는 거지예요? 세 분이다는 얘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무엇을 썼다고요? 복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합시다. 르하우. 이 히브리어로 르하우 이런 뜻이에요. 르하우. 헬라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퓨누마. 따라하세요. 퓨누마. 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르하우, 숨을 내쉬다, 이런 의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숨을 내쉬었다는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푸누마, 르하우.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운행하셨다. 캄캄한 그곳을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운행했다는 이 뜻을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독수리를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 독수리는 집을 질 때 낭떠러지에다가 집을 짓대요. 아주 절벽 같은 데 있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집도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른답니다. 탄탄하게. 우리 종탑에도 까치가 집을 지어서 헐어놓으면 또 짓고, 헐어놓으면 또 짓고. 와, 그거 헐었는데 막 철이죠. 철사 뭐 이런 곳으로 집을 지어, 까치가. 보통 아닙니다, 저놈들. 근데 독수리는 더한 거예요. 집을 탄탄하게 짓고 거기다가 알을 품습니다. 그래서 알을 품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알을 품는다, 운행한다, 그런 뜻인데, 알을 품고 나서 왜 알을 품어요? 알을 깨려고, 새끼 낳으려고. 그래서 새끼가 이제 알을 해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깨어나면 아주
썩 엄마가 품고 있어요. 날개짓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깨끗깨끗거리면서 날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날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관리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날 때쯤 되면 이 집을 다 헐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독수리들이 이것을 견뎌내려고 막 발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요, 걔를 탁 낚아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간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탁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얘가 엄마 나 좀 살려. 우리 엄마는 가짜 엄마야 막 그러면서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딱 내려가면 엄마가 위에서 탁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탁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독수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양쪽 날개 탁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야, 독수리 정말 멋있어요. 샥 그래서 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막 나 살려 나 살려 내려가서 떨어지는 순간에 탁 낚아챈대요. 저는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면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늘로 또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야. 야, 우리 엄마 왜 저러는 거야? 미치겠네.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으려고 엄청나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또 떨어지려고 하면 잡아가지고 올라가.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엄마는요 그 얘기 안 듣습니다. 또 올려서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딱 떨어뜨리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는 위에서 탁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내가 다 양육했어. 너는 다 컸어. 네 인생 가. 그리고 거기서 끝. 이별을 한대요. 바로 여기서 운행한다 하는 의미가 위에서 지켜보면서 떨어뜨리고 잡고 떨어뜨리고 잡아서 튼튼한 독수리로 만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행한다 하는 의미는 무슨 거라고요? 우리를 양육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나왔네.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나왔네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요 말씀이 바로 뭐다? 우리를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날개를 다 품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그렇게 천재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가 재창조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딱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사랑하기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선제적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 내 하나님 자녀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갔어요? 그것은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덕 쌓고 공부하고. 여러분 불교 스님들이 되려면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를 닦고 깨달음.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찾아오셨느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것이 구원의 선제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적어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의 존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도는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십자가의 속량 제물로 우리를 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주님의 운행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다. 정말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너무나 막 다루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러죠. 에이, 이렇게 살다 확 죽어버릴까? 확 죽어버려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죽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큰 죄악이에요. 자,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옆에 분에게 얘기 좀 했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따라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다. 크게 좀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셨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었다 하시고 나서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하나님이 적절하게 정확하게 합당하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토부, 이게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맞도록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 공부 잘해서 1등 돼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거예요. 최고가 돼야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살아야 돼. 이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멋진 우리 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토부입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유, 나는 너 때문에 가슴이 아주 미어 터진다. 그러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딱 맞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게 만들어놨는데 그 딱 맞게 만들어난 하나님의 그 작품을 엉뚱한 데 쓴다고요? 아주 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딱 맞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토부. 좋았더라. 뭐라고요? 토부.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딱 맞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좀 많이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딱 좋게 만들었다니까. 저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딱 맞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딱 맞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항상 선을 이루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토부인 겁니다. 이 빛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태양빛보다 먼저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 아세요?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있지 않느냐 또 설명하려고 뭐 레이저, 뭐 MRI 별 얘기 다 했잖아요. 왜? 좀 설교를 쉽게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입니다. 이 빛은 레이저, MRI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이거 혼돈하다는 것은 카오스라는 뜻이거든요. 카오스, 아주 혼돈했다. 그런데 코스모스 한더라도 우리 가을 되면 코스모스 나오죠. 코스모스 뜻이 뭔지 아세요? 질서가 있었다. 질서가 있었다. 혼돈, 카오스, 혼돈했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뭐가 되었다? 코스모스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아유 코스모스요? 코스모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뭐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다? 질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질서 있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도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납니까? 이 바울이요 이제 눈이 어두웠어요. 그 강한 빛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 낮과 밤을 나누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무리 태양빛이 있어도 거기가 더럽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으면 거기는 뭐예요? 밤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흑암 속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질서가 있어졌고 예수의 빛이 있다면 거기는 뭐예요? 낮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낮이 돼야 돼요? 밤이 돼야 돼요? 깜짝 놀랐네. 밤이 되는 줄 알고 낮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곳에 빛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면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안다니까요. 왜?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의 말씀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얼마나 귀한 자들로 쓰임받는지 몰라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질서 있게 코스모스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돼야지요. 그래서 술 먹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방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술을 딱 끊어버리잖아. 그러면 목사님 나 아직 술 먹는데 괜찮아요, 드세요. 나중에 빛이 들어오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이제는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태양으로서 24시간 시간이 돌아가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것 이상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 인류는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였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행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아주 존귀한 존재다. 세 번째, 사랑의 실체는 뭘로 나타난다? 빛으로 드러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도 뭘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